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선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 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 그것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저주했고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도 비수를 꽂은 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 못 질 말, 후회할 말, 쓸데없는 말, 오해가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이기적인 말, 감정에 치우친 말, 저주의 말, 본이 되지 못하는 말.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통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침묵.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침묵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잠언 말씀 17장 2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내 감정이 솟아오르고 뭔가 말하고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일 침묵할 수 있다면, 조용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거 네가 할 수 없어. 하지 마. 참아. 내가 할 테니 너는 용서해. 참아.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 가서 본때를 보여줘. 참지 마. 네가 이겨야지. 밀리면 안 돼. 네가 왜 손해를 봐. 가서 따져. 다 뒤집어놔. 네가 가서 고쳐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막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매우 시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작 할 말이 너무나 많으셨던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그들은 끊임없는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비난도, 그들을 향한 저주도, 지적도,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침묵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말씀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감정, 즉 분노, 억울함, 부당함,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참으시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셨습니다. 침묵의 가치,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또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침묵,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며 십자가 질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이 침묵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부활로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100%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침묵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입을 열어서 성급함과 미련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분쟁 속에 분노 속에 비판과 정죄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으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